안녕하세요. 하밋교회 손호열 목사입니다. 전 지난 월요일에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1차 때와는 다르게 한 이틀 정도 알아 누워 있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더 큰 희생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됐어요. 우리들은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큰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지난 주간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에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세례 요한 자신은 그의 신을 들기조차 부족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에서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조차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유대의 신발은 샌들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고급진 샌들이 아니라 밑바닥에 까는 튼튼한 것 위에다가 끈을 묶어서 마지막에 발목에 고정을 시키는 그런 형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묶는 끈이 바로 신발끈이었죠. 주인들이 외부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에 하인들은 그 신발끈을 풀어서 그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인의 신발끈을 푸는 그 종들보다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뒤에 오는 사람은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줄 것이고 거기다가 그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그런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드디어 세례 요한 앞에 세례를 받기 위해 등장을 합니다. 갈릴리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터까지 내려온 거예요. 갈릴리에서 세례터를 내려오려면 황량한 들판이나 황무지를 걸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출발한 요단강을 따라서 내려오다 보면 세례터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세례터라고 알려진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가운데 부표가 떠 있는데 이 부표는 현대의 요르단과 이스라엘을 나누는 국경입니다. 이런 좁은 곳에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죠. 사실 처음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요청하셨을 때 세례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세례 요한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 15절에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라는 대답으로 세례 요한이 세례 거부하는 것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세례 요한은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셨을 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인 비둘기가 그의 머리 위에 내려앉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눈에 보였다고 오늘 마태복음 3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뿐이 아니죠. 17절에 보면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까지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이 포함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을까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셔도 예수님의 공생애는 시작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런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저와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일 거예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과연 고민 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을까? 30년 동안 가족들을 위해서 몫으로서 일해오던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끝, 공생의 시작,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셨을까요? 저는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철저한 인간이셨어요. 사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교회를 다닌다든지 아니면 처음 교회를 나간다든지 얼마나 수많은 고민을 합니까? 특히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내 삶을 포기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내 것 일부를 희생해야 되는 그런 수고와 그런 아픔을 감내해야 되는데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어쩔 때는 가족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도 하는데 고민 없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이런 고민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요.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죠. 아울러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라는 것을 기록하면서 철저한 인간의 고난과 고뇌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으세요. 겟세마네 기도든지 십자가 상에서의 예수님의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고민을 하셨을 거라는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거기다가 어려서부터 예수님은 너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너는 다른 이들과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어머니께 듣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과연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물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확신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야기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도 확증하기 위해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기 위해서 전 세례를 선택했다고 보아집니다. 이런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에게 성령으로 사역의 힘을 주셨고요. 아들이라는 확증을 주시게 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은 그동안 자신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특별한 그런 존재지만 확실하지 않았던 것들을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올라올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확증을 통해서 드디어 확실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했을 겁니다. 고민을 거쳐서 정말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전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된 거죠. 어쩌면 철저하게 인간과 공감하시려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례는 왜 받으셨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스스로의 결단을 위해서 받은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세례가 필요 없는 분이죠. 세례란 무엇이었습니까? 특히 물세례는 무언가요? 죄를 사하는 표현으로서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물세례 자체가 완전히 죄를 사하는 것은 아니죠. 그냥 죄를 고백하는 삶, 내가 앞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결단.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 죄인의 자리로 죄인이 받아야 될 물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죠. 이것은 죄인의 자리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종이 아닌 분이 종에 대한 경험을 위해서 종들을 이해하고자, 그들의 고단한 삶과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고자 종의 위치로 내려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여기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어요. 죄인된 인간과 공감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사람이라는 것이 공감이 없으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위에 거룩한 자리에 앉아서 인간만 쳐다보고 있어서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들의 삶은 이럴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신 거죠. 아울러서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앞으로의 공생애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에 있어서 절대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선교와 전도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와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공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세상과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공감하고 있나요? 요즘 꼰대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원래 뜻은 아버지나 교사 등 나이 많은 남자를 가리켜서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쓰던 은어였어요. 근데 이게 현대에 와서는 약간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자기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강요하는 직장 상사나 나이가 많은 사람을 가리켜서 표현하는 말로 변형된 속어가 됐어요.
말 그대로 권위적이고 공감 없는 그런 윗세대를 의미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꼰대질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교회예요. 그래서일까 세상 사람들이 요즘엔 참 교회를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 볼까요? 세상에는 열정페이가 있지만 교회에는 믿음페이라는 것이 있어요. 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때에 믿음으로 하라는 거죠. 너무 우습습니다. 힘들게 교회에 봉사하고 어떤 유료로 무언가를 했는데 그것을 믿음의 척도로 봐버리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해야만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취급해버리는 거죠. 이거는 아니에요. 이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합당한 대가가 있어야 되고요. 본인이 희망하는 한에 있어서 그것을 봉사하고 그리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할 때는 그에 대한 대가를 믿음페이가 아니라 정당하게 대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것뿐인가요? 교회의 전통만을 강요할 때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자기 교회에서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다라는 것으로 이유를 삼아서 못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현대사회를 향한 공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선교와 전도에 크나큰 장애를 만드는 요인이에요. 선교를 위한 가장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 하면 앞에서도 말했습니다만 공감입니다. 정말 절대적인 진리를 제외하고는요, 현대사회와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당시에 꼰대였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현대사회와 인간을 이해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공감이에요.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오셨어도 그 일을 하셨을 겁니다. 꼰대질을 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했던 분노를 폭발해내지 않으실까요? 정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공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할 거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고 기뻐하고 나눌 때에 그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니. 마치 예수님께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 놓으시고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현재 믿지 않는 이들이 돌아와서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니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끌고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보이셨던 공감의 원리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공감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냐고요? 현대 교회에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예수님이 보이셨던 공감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그것을 해결할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감이 넓은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해하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공감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